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시지만은 그래도 가장 집약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교회의 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권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된다면은 거기에 참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성찬식과 말씀 나눔을 함께 항상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뒤로 오면서 성찬식은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원래는 설교 후에 성찬식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찬은 우리가 만지는 말씀이라, 우리가 보는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예수님은 남기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세례교인만 성찬에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교인을 차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이 중요한 만큼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나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하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그분들이 세례 안 받아도 성찬식을 한다고 뭐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냥 한다는 거니까 꼭 나는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개신교는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걸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개신교에서 그래도 가장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있다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집례자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뭐 이렇게 하고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사제가 축사한 후에 하는 즉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몸으로 변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거는 루터교인데, 루터교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포도주와 떡과 안에 그리고 또 아래에 옆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공제라는 게 같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우리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기념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가장 약하게 그냥 기념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가장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기념하는 정도는 아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렇게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데 그보다 훨씬 종교적인 의미가 추가가 되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항상 지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기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시켜서 큰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너무 원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원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유월절 이 절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마는 근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이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과 그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 오심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유월절이 특히, 유월절이 출애굽이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하나의 어떤 몸으로 하는 그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 몰랐겠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제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런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유월절에 양을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 요구를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뒤돌아보면서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면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성찬식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것 한 가지, 성찬식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찬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요.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나의 피라. 바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몸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터스돌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2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 여행 갔다가 등반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을 이제 책으로 담아낸 게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주저함 없이 나는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는 게 나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아들을 잃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아들을 내어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대답일까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늘 십자가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성찬식 행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서 손을 잡으며 I love you라고 말하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떡을 만져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길게 말할 거 없이
이런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든 그게 연인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나답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불완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충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한 여인이 식탐이 있어서 음식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뚱뚱해져 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숨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은 결심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보디빌딩 대회에 아예 등록을 하고 돈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그런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운동을 했더니만 정말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을 빼서 날씬하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대로이고 세상도 뭐 그대로이고.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실망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존해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남의 시선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운동하는 열심으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제 마인드 이런 생각 훈련을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세상이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캠페인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머리를 산발해서 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존감의 여러분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독립적이 되고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될 부분 이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 시각이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우리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존감을 여러분 흔들어 놓지 못하게,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서 여러분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실 정도로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매에 걸렸든 내가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코가 작고 눈이 작든지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학력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는 조금도 여러분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